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과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를 배우며 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도 주를 보는 기쁨과 함께하는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뭘까?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예배하고 말씀도 대하고 나도 찾고 이런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예수를 잘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도 예수를 잘 알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자꾸 뒤집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간혹 낙심되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잘 알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하지요. 기복신앙도요.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요.
예수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결과는 뭐냐 하면요, 예수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자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잘 길러야 되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우리 집이 좀 부유해져야 되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내 병이 좀 나아야 되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깊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먹이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기도 하시고 차 하시는데 그들을 딸로 불러서 양육을 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들은 나를 찾는 이유가 있다. 왜? 먹고 배부르고 병 낫는 까닭이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먹고 고침받고 부유하게 되고 자유케 된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냐 신본주의 신앙이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영적 세계, 성령, 은사 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말해도요, 그 결국의 목적이 나를 위한 어떤 것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 그건 인본이고요. 우리들이 병낫기를 사모하고 부유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사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 그 끝이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신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영적 하면서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알라고 주신 책이에요. 예수를 아는 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일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부분도 체험해야 되지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이 참 좋고 신발이 참 좋고 액세서리가 참 좋아도 내 몸과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 아는 것, 경험한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것이라도 예수 자체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째서든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 설교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저같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요,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요.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기는 하지만은요, 또 살다 보면 전혀 생소한 모습들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살을 맞대고 수십 년을 살면서도 신기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떠나가신 다음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추억을 얘기하는데요. 어머니 처음 말이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나는 잘 몰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애정하시긴 하셨죠. 부부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덕을 끼치고 참 고마우신 분이었다는 말을 들을 만큼 그런 분이었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체험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거나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가 그만큼 끝없이 한이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내가 예수를 다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아는 성경, 우리가 배운 것만 알고요, 체험한 것만 압니다. 실제로 저도 성경 내용 가운데 10%면 엄청 많이 아는 걸걸요? 실제로 많이 가르치고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모르는 것들이 태반이니까요. 그러니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나는 주를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할 것이 참 많지만, 돈 버는 방법도 생각하고 애들 잘 키우는 방법도 생각하고 학업도 생각하고 우리 좁아 터진 머리로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가계부 계산할 때 깊이 생각하죠.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고민할 때 깊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요 자녀요 또 후사들이라면, 그것들을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생각보다 거기에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부모도 안 보이고 상황도 안 보이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콩깍지 씌었다 하는 것처럼 오직 거기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를 깊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누구를 대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어떤 상황에 벌어졌어도 죽게 하듯 주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물론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요, 진짜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 예수가 있는 사람, 그가 보고 계신 것이 있는 사람, 그를 생각하는 것이 있는 사람, 이때 예수가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할까를 분별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모든 직분이 결국은 다 누구에게, 누구를 알고자, 누구 앞에 가고자 하는 것이냐면 결국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직분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매를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너희를 돌아보며 편지 쓰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비밀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드러나고 알게 되고 전파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할까요?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에 성공했을까요?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예수를 알았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졸면 실패한 거, 안 졸면 성공한 거,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들었으면 성공한 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실패한 거, 그게 아니라 예배의 성공도 예수를 알고 발견했으면 성공한 거. 아무리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어도 예수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실패한 거. 헌신도, 전도도, 간증도,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의 예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형산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변형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변화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 말이지. 물론 다 변씨지만은 맞는데요.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변형되셨다 하는 것은 그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으신데 모양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화되셨다는 말은 아예 근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변화사는 틀렸다. 왜냐하면 예수가 근본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변형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 변형이든 변화든 제자들이 볼 때 전혀 다른 분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나름대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 정도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을 때,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나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 차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갈리듯이 그렇게 갈라져 있을 때 예수께서는 이제 대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는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그 셋은 좀 싹수가 보였는지 너는 이제부터는 좀 더 나를 아는 길로 같이 가자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처음 있었던 일인지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수께서 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고 이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본 건지 아니면 예수는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께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깊이 하시더니 응답이 나타났는데 어떤 응답이 나타났느냐 하면 천지가 변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변하셨어요? 예수가 변하셨어요. 기도했는데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반대하던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가 변하셨어요. 오순절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에 전무하죠.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변화되든가요?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마가다락방이 성전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요. 핍박자들이 우호자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자로 바뀐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갑자기 뭐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 자기를 잡을까봐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꽁꽁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았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누가 변했느냐? 자기들이 변했어요. 심령이 담대하게 변하고 지식이 없던 자들이 복음을 말할 만큼 변하고 능력이 없던 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피하여 도망가던 자리에 자기가 담대히 서서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변하더라.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잘 아는 것으로 응답되려면 결국 어디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기도들을 하나님 환경 바뀌게, 형편 바뀌게, 사람 바뀌게, 누가 바뀌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지 자기가 어떻게 좀 바뀌도록 기도한 적은 없었죠. 물론 예수께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바뀌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는 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진짜 응답은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 진짜 응답은 뭐냐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그겁니다. 자기가 바뀌는 기도. 예수께서 기도에 힘쓰시니까 그가 변화되셔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얼굴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뚱뚱하시고 좀 이랬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랑은 좀 다릅니다. 성화에 계신 예수님은 굽실굽실한 머리에 눈도 부리부리하고 아주 그냥 영화배우처럼 생기셔가지고 늘씬하신데 실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전도활동 하셨으니 예수께서 정말 어떤 바리새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발을 씻을 물도 좀 안 줬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늘 먼지 꼬지지하고 옷도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변화된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빨리 알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바뀌었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예수께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이렇게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정말 나사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 영광 보리라 할까? 그 영광이 뭘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서에는 예수가
영광의 광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광 보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믿으면 내가 누군지 진짜 알게 되리라 이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를 보죠. 예수는 정말 하나를 우러러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사모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냐? 환경을 바꿔주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바뀌어진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된 환경은 마치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죽듯이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집니다. 병 나은 육체는 시간이 가서 언젠가 또 병이 들고요. 모였던 물질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또 다시 흩어집니다. 높아진 명예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낮아질 때가 있고요. 남들의 칭찬을 많이 받던 그런 환경이 어느 순간에 비난하는 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다가 왜 그렇게 자살할까요? 그 변화를 적응을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변하시느냐?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는 안 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한 번 병 낫게 하시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 다음도 당연히,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주를 찾고 또 주를 의뢰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지난번에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럴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 아이를 낳은 사람과 아이를 여럿 낳은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은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가 한 이틀 변을 안 보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 명을 키워본 사람은 괜찮아, 며칠 더 가는 경우도 있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를 알자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경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어떤 환경, 형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시는 예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면서 그가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은 분명히 얘기하죠.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실상은 출애굽,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별세, 그럼 죽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이별하셨다. 이렇게 이 세상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별세라는 말,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더 좋은 곳을 위하여 나쁜 이곳을 탈출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 그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탈출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이 땅과 이별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 다시 한번 죽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전에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조건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는 깨어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도 아시지만 뭐도 아시냐면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도 아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나여 졸았다 그렇게 돼 있죠. 언제 졸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께서 막 기도하실 때, 별세에 대해서 막 말씀하실 때, 이럴 때는 실제로는 비몽사몽간에 졸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만 봤냐? 영광스럽게 되신 것만 봤거든요. 영광스럽게 되신 것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초막새 지읍시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은 이 세상을 이별하는 고난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물건을 사려면은요, 먼저 이별이 있어야 돼요. 내 지갑에서 돈이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이 들어오는 기쁨 때문에 이 돈이 이별하는 게 별로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깝다 이 말이죠. 제가 창피한 얘기를 하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부분 그렇게 크게 제 아내랑 의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가장 의견 차이가 많았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 교육비였어요. 집사람은 계속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학습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 금액이요 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저렇게까지 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깝다 이거죠. 저는. 근데 집사람은 하나도 그게 안 아까운 거예요. 다른 걸 못 사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 안 아까운 거예요. 왜? 그 다음 더 좋은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좋은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이별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이별을.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보는 것으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셔서 그런 일들이 쉽사리 되어졌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어렵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떠나보내고 구름 가운데 계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누구만 보이시더라?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누구만 보이셨느냐? 옆에 있는 강도, 사람들 다 안 보였습니다.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보이셨던 분이 누구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가 하신 사역도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하고 모든 일도 대단하고 엄청난데 맨 마지막 그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기도라는 것도 좋고 전도라는 것도 좋고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결론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알았다. 만났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그 상황에서 예수는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 맨 마지막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딱 보여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들의 말 끝에, 우리들의 모든 행실 끝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너를 보니 예수가 보인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결국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마치 헤롯이 요한이 하던 일을 예수가 하니까 요한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저가 요한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결국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일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좀 더러워 보이고 추잡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본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게 변형이 되든 변화가 되든 어쨌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 낫는 목적이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목적이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는 그 목적도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를 알게 하는 대로 목적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똑같은 자리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다 뿔뿔이 제 할 길로 갑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혹 있지 않더라도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다 예수, 모두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병 나서도 행복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나서도 행복한데 결국은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 이 말이죠. 그래야 혹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뀔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내게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에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겁니다. 변화산상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순간순간 졸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을 다 함께 보며 그 길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령한 교회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령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를 알아가고 더 성장해가고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아는 그 일에 자라나가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를 더 잘 알고 예수를 더 가까이 하며 성령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틀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해 가실 때 그 모든 믿음의 결국에 주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며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변화되는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